자, 성경 말씀 다 찾았어요? 에스겔 33장 1절에서 11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다가 오늘 주 앞에 나왔는데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기쁨과 행복을 나가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 페스티벌 한 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빈자리가 많은 모습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텐데 우리가 이 빈자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많은 영혼을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새로운 영혼들도 많이 이 자리에 나오고 또 그동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우리 친구들도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기간이어도 체육대회 때문에 몸이 피곤하여도 예배하는 자리만큼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말이 많든지 적든지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읽었던 에스겔 33장 1절 11절 말씀 가지고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또 두 글자네. 아니 이게 참 그래요. 목사님이 일부러 두 글자를 안 하려고 다른 제목을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 제일 힘든 게 제목 정하는 것 같아요. 제목을 이번에도 한 3번을 바꾸다가 결국 돌아온 게 경고였어요. 언제까지 두 글자 시리즈로 갈지 모르겠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경고. 지금 경고라고 하는데 또 자는 친구들이 있대요. 옆 사람 깨우면서 경고. 자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여러분 주변에 빈자리가 그렇게 많으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죠. 우리 반 선생님들 특별히 결석하는 친구들 계속 결석하는데요.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 주가 축제 날인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아침에 가서라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자, 다음 주에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다가 많은 경고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요셉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야자를 땡땡이 치고 나와가지고 신나게 놀았거든. 아니,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목사님이 실제처럼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얼굴이 조금 빨개지는 게 진짠가 보다. 야자 시간에 놀고 열심히 놀았어. 재밌다 재미없다? 재밌었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토요일 날 학교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래서 토성축제도 나와가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루를 잘 지내는데 어제 오후에 띵동하고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 하고 왔어요. 하고 딱 보니까 친구가 사진을 하나 딱 보내주는데 이런 사진이 뜬 거죠. 도망을 축하합니다. 즐거운 주말이 되길. 무섭다 안 무섭다? 요셉이가 16번이야. 딱 걸린 거지. 자, 이런 경고문 받으면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지. 이런 경고문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무섭더라. 이런 경고문. 학생 흡연 적발 시 귓방망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끊어라 좀. 끊어라. 여러분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담배 왜 피지? 그 겉멋들어서 피는 거잖아. 그치? 너희들이 담배 맛을 알아? 아는가 봐요. 아니 뭐 내가 안다는 말 아니야. 뭐 오해하지는 말고. 옆 사람 다시 한번 끊으세요. 목사님은 참 운전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고문을 보고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주차를 딱 하는데 놀래가지고 차 뺐어요. 차가 사라진대. 차가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주겠대. 차 운전하다 또 이런 앞차에 이런 경고문도 봤습니다. 포크행 가끔 떨어진다. 뒤에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자, 이런 경고를 왜 하죠? 왜 경고를 하죠? 조심하라고. 위험하니까. 다치지 말라고. 그쵸? 경고. 동찬아 먹지 말고 지금 자꾸 입으로 가. 뽀빠이가 빨리 내려놔. 자제하세요. 지금 말씀을 먹어야지. 뽀빠이 먹을 시간이 아니고. 이 포크레인 떨어지면 다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다치지 말라고 경고를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냥 대세를 따라서 대답하면 돼.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도 너와 네 자손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떠돌이 생활할 거다. 노예 생활할 거다. 왜 그러죠? 아브라함 자손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면서 죄짓고 사는 민족들을 잘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싹 쓸어버리고 아브라함 일로 들어와 컴온해서 너 여기 살아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얼마 동안을 참아주시는 거야? 400년을 참아주시는 거야. 그 땅에 죄악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하나님이 참아주실 수 없을 때까지는 참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렇게 계속 살아서 되겠니? 아니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 순종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문 예림 속은 있어서 웃는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이거 죄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잘못을 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 생기면 은혜야. 근데 보통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더라.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기분이 있었어. 근데 벼락 안 맞더라. 물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소곤이가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저 오늘 못 하겠어요 하고 교회를 안 왔어. 그리고 노래방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 안 난다? 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이방 우리나라의 관습 깊은 그 토테미즘이나 또 샤머니즘이나 이런 토속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거잖아. 용왕님이 노하셨다. 처녀를 바쳐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바치면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고 내가 바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섬기는 목적 자체가 뭐죠? 내가 벌 안 받으려고 섬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신에게 인간이 종속이 되게 되고 맹목적으로 갖다 바치는 게 일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단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단이.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이 처음 접근할 때는요, 야 너네들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하잖아, 11조 내라고 하잖아. 그 목사들 전부 다 사기꾼이라서 그래. 11조는 구약에만 나오지 무슨 신약에 11조 내로 나오니? 성경도 안 읽어봤나 봐. 나오거든요 신약에도. 어쨌든 11조 구약에서 내라는 거 왜 내라 그래? 우리 교회 오면은 11조 같은 거 없다? 이렇게 귀에 솔깃하게 해가지고 끌어들인단 말이죠. 들어가면 진짜 11조가 없어요. 감사원금 없어요. 부담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듣다 보면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야.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벌 받기 싫어서 그걸 갖다 바쳐야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벌 받을까 봐. 내가 그 신을 배반하고 나오면은 벌 받을까 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런 째째한 신 믿을 수 있겠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오늘 예배 띵가먹고 저기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하면은 가다가 벼락 맞고 갑자기 막 맨홀 뚜껑 날라오고 막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내가 오해를 하는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런 일은 절대는 아니고 거의 안 일어난다. 왜 거의라고 하냐면 진짜 맨홀 뚜껑 맞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따라합시다.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은혜. 아니 진짜로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좀 삐끗했을 때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맴매 떼찌를 하신다면 그건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너는 나만 바라보고 가라고 그러시겠어. 근데 보통은요 별로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진짜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와도 잘만 살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지금 여기서 한 절반은 없어질 거야. 그렇죠? 소천하셨을 거예요. 네가 감히 시험 기간에 예배를 띄어먹어? 하고 혼났을 거라고. 근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그런 하나님도 참다가 반드시 뭐 할 때가 계시다고요? 심판할 때가 계시다고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어서 한 땅을 진멸한다 한다고 치자 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죠. 가정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의 칼, 진노의 심판,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 파수꾼. 왜 우리 학교에서 야자 시간에 그 월드컵 기간에 야자 하면 짜증나잖아. 그치?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또 축구에 취미가 없어. 우리 선생님이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월드컵인데 축구를 못 보게 하고 야자를 시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역시 애국자예요. 그렇죠? 봐야지 집에 가서라도.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교실에서 봤어요. 교실에 TV 다 있죠. 교실에는 그 TV를 가지고 보는데 그냥 볼 수 있어요? 아니, 돌려보는 게 아니고 그 보기는 보는데 누가 필요해? 이걸 보기 위해서는 팝콘이 필요하지. 그래, 팝콘을 먹으면서 축구를 봐야지. 역시 김성원 살 좀 빼라. 먹는 것만 생각해. 팝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야자 시간에 교실에 있는 TV로 축구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망 뜨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아까 누구 보고 망 뜨라고 한다? 그렇지, 요셉이한테. 요셉아, 너 가서 망 좀 봐. 이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보세요. 본문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마음 보라고 파수꾼으로 세운 그 사람이 진노가 임하는 걸 발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달려와가지고 야 떴다 담임 떴다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애들이 TV 딱 끄고 다시 공부하는 모드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수꾼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여러분 피하세요, 대피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경고하는 게 파수꾼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존재 이유죠. 그런데 파수꾼이 경고를 열심히 했단 말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해운대라는 영화 봤어요? 그 보면 쓰나미 있잖아요. 우리 해운대에 쓰나미가 몰아닥치면 어떻게 될까? 이때 그 지진 연구하는 학자가,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경고하잖아요. 지금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된다. 지금 이 정도 강도의 지진이면은 반드시 쓰나미가 온다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대피를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 없다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시하다가 안 들으면은, 무시하고 파수꾼의 경고를 안 들으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목사님이 가끔 운전하다가 사고가 언제 나냐면은 그 있잖아요. 이렇게 후진기어 딱 넣고 뒤로 웅 가다가 보면은 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삐 하는 소리가 뒤에 지금 물건이나 뭐 장애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삐를 듣고 멈추면은 다쳐 안 다쳐? 안 다쳐. 그런데 이 말을 내가 애들하고 떠들다가 웃다가 음악을 크게 듣다가 딴짓하다가 무시하고 삐 소리를 안 듣고 계속 들어가면은 꽝 하고 부딪혀. 누구 책임이다? 목사님 책임이죠. 마음은 아프지만 내 책임이야. 자, 운전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말을 해줍니다. 전방 500m 앞에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말을 해줘요. 근데 목사님이 알았어라고 말만 하고 또 사모님하고 또 이 달콤한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을 무시하고 100km로 쉥 지나가면은 어떻게 된다? 찰칵 김치하고 찍어줘요. 그죠? 그리고 집으로 뭐가 날라온다? 딱지가 날라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누구 책임이다? 목사님 책임이야. 내가 내비게이션한테 이 나쁜 내비게이션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분해해버리겠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이코지. 지가 안 듣고. 그치?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만 하면 된다?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가끔 이 남학에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거기 카메라가 하나 생겼거든? 근데 이놈의 내비가 업데이트를 해도 이거를 못 잡아주는 거야. 갖고 나는 맨 처음에 무슨 촬영용인 줄 알았어. V하고 지나다녔어. 근데 그게 과속단속이야. 60km짜리. 다행이에요. 난 맨날 60 넘게 다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날라오지는 않았는데. 자, 이러면은 만약에 그게 날라오면 누구 책임이다 이제? 목사님 책임이기는 하지만 누가 지금 지 역할을 안 한 거야? 내가 괜히 비싼 돈 주고 내비게이션을 산 게 아니잖아. 그죠? 뭐 알려주라고 샀어? CCTV는 아니고 난 범죄자는 아니에요. CCTV는 아니고 과속카메라 단속하라고 괜히 비싼 돈 들여 넣어놨는데 얘가 안 알려줘. 그럼 목사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죠? 그치, 이거 소곤이 줘버리고 난 새로 사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너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다. 그죠? 망 보다가 망 어떻게 봅니까? 망 보는 사진 보세요. 요셉이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 오나 안 오나 망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망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는데 요셉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제 만났던 예쁜 누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다 선생님이 오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다가 말을 안 해줬어. 그래갖고 애들이 딱딱 걸렸네. 그래갖고 야자 시간에 전부 다 운동장으로 나가가지고 오리고 오면 기합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원망을 누가 다 받는다? 왜? 망을 제대로 안 보고 선생님이 오는데도 뭐를 안 해줬으니까, 경고를 안 해줬으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경고하지 않는 파수꾼은 혼난다. 그러면은 이 파수꾼의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누가 지금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 먼저 믿은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고개를 들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미쳤어. 이 시간에 여기를 왜 나와? 그치? 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피곤한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천국 열쇠 그때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치? 누가 천국 열쇠야?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쵸? 천국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먼저 안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은요,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이 파수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겠어요? 첫째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너희들 행복한 천국 생활 하라고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먼저 안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파수꾼이라면
열심히 경고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구를 대신하여? 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를 깨우쳐야 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깨우치느냐? 예레미야 21장 8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를 깨우쳐줘야 돼요? 친구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야, 내가 너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다 알려줬잖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줬잖아.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는 것이 지옥이고 사는 것이 늘 불만이고 짜증이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서 고통받는다. 내가 다 알려줬잖아. 이 나의 말을 다른 친구들을 깨우쳐줘라.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지금 VIP 한 주 놔두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파수꾼이다. 5명이 안 따라해서 다시 이쪽도 잘 보고, 나는 파수꾼이다. 옆 사람에게 너도 파수꾼이다. 사명 감당하자. 여러분, 파수꾼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욕먹는다 그랬어요. 혼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신다 그랬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 같거든요. 내가 친구들한테 딱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도 영문고 신방 갔다가 지나가는 혁주를 만났어. 그치 혁주야? 혁주야 반갑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잠깐 인사를 했어. 혁주야 너 전도해야지 VIP 때 했더니 혁주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주변에는요 전부 다 신의 존재를 안 믿는 애들밖에 없어요. 신이 어딨냐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 우리들이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비웃는 것 같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 같고 할 때는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야, 우리 교회는 좀 큰 교회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막 1000명, 2000명 넘어가는데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미쳐가지고 허무맹랑한 걸 믿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 우리가 전부 다 정신병자냐? 야,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도 사실은 안 믿어줘.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 나도 안 믿어줘. 잘 모르겠어.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근데 내가 그래도 지금 미치진 않았거든. 근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믿어지더라. 너도 믿어질 수 있어. 따라합시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된다. 목사님은요, 애들 전도할 때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야, 있잖아. 목사님이 1년이면 몇십만 원씩 자동차 보험을 들거든. 아니, 자동차 보험은 의무니까 그렇다 치고, 목사님이 매달 이 피 같은 돈이 보험료로 빠져나가거든. 근데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서 보험을 들까? 아, 나는 32일 후에 나는 사고가 나서 오른쪽 팔이 부러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리 보험을 들어 놓겠어. 그러면 돈이 나오겠지? 계산하고 보험을 들까? 아니죠. 보험을 드는 이유는 뭐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하는 거야, 친구한테. 야, 있잖아, 친구야, 네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네 말대로 신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어봐야 안다고 치자. 그래서 진짜로 죽어봤더니 신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은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콩글레츄레이션. 괜찮은데 만약에 진짜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래? 아니, 네 말대로 없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알아? 처음엔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왜 예수 믿는 줄 알아?
너 보험도 들잖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보험도 들잖아. 만약에 죽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이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은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물어보세요. 어디 가고 싶니 너희들은? 지옥 가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왠지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가서 연애하겠습니다. 있어요? 천국 가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 믿으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보험료 같이 막 매달 뭐 달달이 돈 내는 것도, 물론 믿음 생기면 헌금하지만 헌금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는 헌금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믿음 생기도록 양육하고 길러내서 이제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 돈 내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누가 헌금 강요합니까? 헌금 안 해가지고 지옥 간다는 말 들어봤어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지만 그건 다른 개념의 문제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닌데 네가 살아생전에 예수님만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생을 얻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정말 쉬운 보험 안 들어가지고 너 지옥 가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요, 아무리 나를 비웃고 야 신이 어딨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랬던 친구들도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사람이 가진 이 영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요, 피부에 와닿아요, 친구들이. 그리고 그 중에 분명히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겉으로는 야 웃기지 마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찜찜한데, 진짜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지? 저 자식이 저러니까 진짜 왜 괜히 겁나네?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예 그냥 입을 다물고 살 수도 있죠. 나를 무시하니까 야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그래 나만 믿을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건 파수꾼이 아니죠. 이거는 구경꾼이죠. 우리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요, 정말 친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전한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막 말을 잘해가지고 말빨로 친구를 막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목사님은 말빨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럼 목사님이 설득하면 전부 다 예수 믿겠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당대 최고였어요. 최강. 아테네가 이 철학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겪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말빨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대박 좋았어요. 당시 네노라는 철학자들도 아무도 바울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그 많은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딱 걸어옵니다. 야, 저 말쟁이 온다, 말쟁이. 오늘은 저 말쟁이가 뭐라고 하는가 좀 들어보자. 오늘은 뭔가 또 새로운 사상을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전도를 무엇라고 표현하십니까? 미련한 것. 사람들이 볼 때요, 가장 무식해, 가장 미련해. 야, 처녀가 애를 낳아, 너 믿냐? 그래, 나 믿는다. 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바다가 갈라져, 너 그걸 믿냐? 그래, 나 믿는다. 미련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지혜, 이 비밀은요, 사람의 논리와 지식과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삼위일체를 한번 증명을 해보라.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논리적인 말로 목사님 저는 말빨이 약해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괜찮아. 이것만 말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네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네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너도 나처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 목사님이 말한 내용 어렵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내용 오늘 처음 들었어요? 우리 속에 다 들어서 이미 우리 속에 녹아져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친구에게 자꾸 설명을 하고 친구의 질문에 막 말려 들어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말리지 말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 너는 김밥이 아니야. 자꾸 말려. 야 신이 있냐? 증명해봐. 야 신이 있으면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왜 말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리지 말고 할 말만 해라. 어차피 내가 그 친구 말 상대해가지고는 못 이겨요. 다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이 말 듣고 누가 믿겠어? 목사님도 그랬어. 이 말 듣고 누가 믿을까?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을까? 믿더라니까. 이 말 듣고 믿어가지고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발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어눌한 말로 띄엄띄엄 성경 보면서 띄엄띄엄 읽어줄지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에게 전할 때요 교회 하나님의 경고만 전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사람의 기분이 좋아 나빠? 야 너 죽고 싶어 이렇게 전하면 기분이 좋아 나빠? 진짜 전도는요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을 느낀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더럽게 오기 싫어가지고 와. 안 가면 엄마가 때린다니까. 아빠가 용돈 안 준다니까 진짜 코 끼어가지고 질질 끌려와.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 못할까? 못하지. 왜? 지도 교회 오는 게 싫은데 자기가 싫은 걸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 근데 남자애들 보면은 게임 전도사들 있잖아. 그치? 야 이번에 롤이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새로 나왔는데 대박 재밌어. 너도 한번 해볼래? 왜 그걸 자꾸 전도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혜윤 눈 떠. 왜 전도해? 왜 전도해? 재밌으니까. 자기가 너무 즐거우니까 전도하는 거. 따라합시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먼저 교회 생활의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월요일날 니들은 쉬는 날 어디 좀 갈 데도 없냐? 쉬면은 꼭 나를 불러내. 놀자고. 월요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하고 또 공차고 또 여기에서 영화도 봤어요 우리. 와 이거 극장 같더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면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긴다. 아니 실제로 겪어본 친구들 말봐. 즐거워 안 즐거워? 재밌거든 교회 다니는 게. 근데 괜히 가까워졌다 멀어진 애들도 있어. 실컷 제자훈련 받다가 나고 된 친구들, 실컷 찬양팀 들어왔다가 나고 된 친구들, 왠지 나는 가만 안 받을 것 같아서 신청도 안 한 친구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다 같이 놀고 싶은데 이런 맛을 안 친구들은요 친구들 자꾸 교회 데려오고 싶을까 안 데려오고 싶을까? 데려오고 싶어. 야 내가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줄까? 우리 목사님 진짜 거북이 닮았는데 하는 짓도 거북이 같아. 진짜 재밌다.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오면 진짜 재밌다. 너 주일날 뭐하냐? 맨날 집에 가서 자기만 하고 게임하고 질리지도 않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사랑으로 갈궈주는데 짜릿짜릿해.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즐거움과 예수 믿는 삶의 기쁨을 나누는 거야. 이런 상황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정혜윤이 오늘 5층에서 특식 뷔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 정보를 입수를 했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피체플 나와가지고 5층을 향해 걸어가다가 경수를 만난 거야. 야 경수야 어디 가냐? 형 나 GS에 밥 먹으러 가. 점심 사 먹으러 가. 혜윤이가 그래 잘 가 안녕 하고 가는 거야. 나쁘다 착하다? 진짜 나쁘지. 왜? 지 혼자 먹으려고. 그치? 저게 18살의 배냐고. 그치? 48살의 배를 가지고도 지만 먹으려고 욕심부리고 그 기쁨과 즐거운 뷔페의 소식을 안 전해주면 나쁘다 안 나쁘다? 나중에 경수가 GS에서 컵라면 먹고 와가지고 나중에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런데 이미 나는 컵라면으로 배가 차가지고 그 뷔페 음식을 하나도 입에 넣을 수 없을 때 얼마나 혜윤이를 원망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 오늘 피자가 나온다는 사실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반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해가지고 야 내일 우리 분반 간식 대박 피자 나온대. 야 우리 반은 올 추석 선거해가지고 특별한 피자가 나온대. 너 꼭 와야 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은근히 안 해. 왜 안 한다? 혼자 먹으려고. 그럼 나쁘다 좋다? 다음 주에 친구들이 왔을 때 배신감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끼죠.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은요, 아직 말씀은 띄우지 말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물 셀 틈이 없이 포위를 해버렸어요. 포위를 한 상태에서 날이 지나니까 점점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겠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들이 거의 미쳐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표현 그대로 목사님이 말해줄게요.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진호네하고 현정이네하고 진호가 야 배고프지? 너희들 살다 우리 죽겠다. 오늘 우리 아들 잡아먹자. 실제로 성경에 써 있다니까. 오늘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딸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아빠 만나면 안 되는데 진호가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먹었어. 나눠 먹었어. 다음날 되니까 현정이가 자기 딸을 숨겼어. 안 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호가 왕한테 달려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법이 있냐고. 우리가 약속을 해가지고 어제는 우리 아들 잡아먹고 오늘은 네 딸 잡아먹자고. 어제 우리 아들 잡아먹었는데 오늘 네 딸 숨겨놨다고. 왕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옷을 찢습니다. 비참하다 안 비참하다? 엄청 비참하죠. 이게 성경에 실제로 기록된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름 아닌 오늘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성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에 든 한센시 병에 든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어차피 우리가 이 성 안에서도 나병 환자라고 천대받고 이렇게 굶어 죽으나 성 밖에 탈출해가지고 적군한테 맞아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니까 똑같은 죽음이니까 한번 나가나 보고 죽자 하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나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이거거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 왕이 하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엘리사 잡아 죽여라 막 이러니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이런 먹을 것이 풍성해가지고 옛날과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다. 이때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비웃었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그날 밤에 문둥병자들이 그거 전에 별개의 사건인데 나간 거예요, 성 밖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엄청난 말발굽 소리와 군대의 함성 소리를 듣게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디 애굽이나 이런 데다가 원군 요청을 해가 지금 지원군들이 오고 있구나. 이대로 있다면 우리가 역공당에 다 죽겠다 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말과 식량, 군량민을 그대로 남겨두고 전부 다 그냥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일시에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고 지금 성 주위에는 군사가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널려있다? 먹을 것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문둥병자들이 나간 거지. 나가보니까 여기가 천국이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야, 여기 피자가 있고 여기 들어가니까 햄버거가 있고 미치겠지 실컷 먹었어요. 보니까 예쁜 옷도 있고 좋은 게 너무너무나 금덩어리도 있고 은도 있고 갔다가 숨겨놓고 집에다 숨겨놓고 또 와가지고 또 갔다가 숨겨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날이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 뭐라고 하는지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 밖의 군량미 엄청난 식량을 발견한 것과 똑같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기쁨, 즐거움을 발견한 것과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거 즐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 혼자만 그 즐거움을 누리면 되겠어요? 여전히 학교에는,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청소년이, 10대 청소년이 내일의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고 따돌림 당해서 비관해서 자살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굶주려 죽어가는 친구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지금도 성 안에는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모르고 성 안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한가득인데
나 혼자만 이거를 발견했다고 나 혼자만 먹고 취하고 즐기고 있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겠다고요? 그 벌이 누구에게 돌아오겠다고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오늘 이 피자 파티가 있다는 기쁜 소식을 모르고 안 온 친구들이 대반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만 배 터지게 먹다가 뱃살만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와라 이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은 전해야 된다. 영적인 것에 무관해도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면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여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 전해주면은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돼? 굶어 죽잖아. 빨리 성 밖으로 나오세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요즘도 보니까 우리들 가방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리본 메고 다니더라. 그지? 지금도 메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거 뭐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의미죠? 세월호. 1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아픔으로 남아있죠. 자, 세월호 누가 제일 문제입니까?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못했어요? 자, 내가 박근혜 대통령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니, 대통령이 배를 뒤집어 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사고 처리와 수습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어야 하지만 1차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장이 제일 큰 문제죠. 자, 목사님이 뉴스를 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런 화면을 봤습니다. 딱 작년이보다 좀 더 됐었죠. 여러분, 이 뉴스 봤죠? 배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 물속으로.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저 안에 수백 명이 들어있잖아. 꺼내주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거 보면서도 와, 잘 죽는다 막 박수 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라앉으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빨리 병원을 가봐야 돼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저런 장면을 보면은요, 막 속에서 막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막 쓴물이 올라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빨리 나오라고, 빨리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외쳐야겠어요? 안 외쳐야겠어요? 근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를 화나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보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을 그 배 안에 남겨놓고 지금 누가 탈출하고 있어요? 선장하고 선원들 탈출하고 있잖아. 너무나 무책임하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탈출하고 있잖아. 혹시 우리만 살겠다고 지금 지옥 같은 세상에 뛰쳐나온 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 이보다 더 화가 나는 거는요, 얘네들이 빠져나오면서 안내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나왔죠.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참 이 희한한 10대라는 족속들은 평소에는 말 징그럽게 안 듣다가 청개구리 이럴 때는 또 말을 잘 들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평소에 잘 듣자. 아니, 또 그 말은 또 잘 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야. 그때 이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마지막 카톡 내용이 이겁니다. 기다리라는 방송 뒤에 다른 안내 방송은 안 나와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정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그게 어려워? 배 안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어른들의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다니까,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안전하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알잖아, 자기들은 이대로 있으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거 알잖아. 이대로 있으면 전부 다 몰살한다는 거 알잖아. 알면은 말하는 게 어렵냐고. 야, 니들 뭐하고 있어? 거기 있으면 다 죽어. 빨리 뛰어내려. 말하는 게 어렵냐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 탈출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빨리 탈출해라, 다 죽는다, 탈출해라 외치기만 했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지만 이미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살아 생존이 될지 우리 죽은 다음이 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전체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 불현듯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왜 충격입니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거든. 너무나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우리도 배 타고 제주도 가잖아요. 누가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침몰해 가는 배에 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자기 성공을 위해 욕망이라는 전차처럼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사실은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 갇힌 사람들과 똑같은 저지라고요. 그럼 이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세상 이대로 살면 너 죽는다. 너 예수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는 네 아무리 서울대 들어가도 너 망한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는 나는, 파수꾼인 나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나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내 옆에 죽어가는 친구들의 그 생명 진짜로 죽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그 생명값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는데, 너 예수 믿고 뭐 했어? 내가 너 왜 그때 예수 믿게 한 줄 알아? 너 왜 그때 고등부 예배 때 이 설교 듣게 한 줄 알아? 네 옆에 친구들이 지금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주라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 망보라고 세웠는데 너 뭐 했어?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그냥 전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전해야 될까요? 아니, 배에서 친구들이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야 빨리 나와 해놓고 알았어 하고 손만 흔들고 있어. 친구들이 좀 이따 나갈게, 천하태평이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손 흔들어주면서 그러면 이따가 나와, 나 먼저 갈게, 이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려가가지고 멱살 잡고라도 끌어내야 돼요, 안 끌어내야 돼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멱살 잡고 데려오지는 말고 손 잡고 오는데, 다급해요, 여유가 있어요? 다급해요.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친구도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도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하는 친구도 복음을 들으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친구들 진짜 친구야 교회 가자, 재밌잖아, 그치? 야 교회 가자 전해주면서요, 너 진짜 꼭 가야 돼. 오면은 대박 선물도 있지만 선물보다 더 귀한 게 널 기다리고 있어. 너 꼭 가야 돼. 강권하고 부탁하고 하여튼 죄 짓는 일만 빼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친구들을 전도에 끌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